오늘 말씀의 제목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마라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아,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나와 있는 포함한 본문이죠. 1부 때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2부 때 이렇게 제가 쓰게 되니까 조금 뭔가 가벼워요. 1부 때보다는 분위기가. 물론 여러분들이 졸 확률은 더 높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그러죠.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의 신앙 중에 가장 우선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 쉬운 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라고. 다 아시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 내용이 분명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맞습니다. 시급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시급함은 담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 신앙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믿는다라는 걸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믿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믿어서 결국은 내가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결정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들려지는 경우가 있죠. 오늘 제목처럼 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왜 이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종교적 습관을 종교적 전통을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이미 헐었던 거래요.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다시 종교 생활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무너뜨린 걸 다시 세워놓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쉬운 말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써입니다. 이신칭의죠.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천국 간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맞죠? 근데 내용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바깥에서 우리를 쳐다볼 때 저 교회 다니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또 우리
그 일제시대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예수쟁이라는 그것이 좀 많이 어떤 문제를 많이 담고 있는 거 같냐? 사회적으로 뭔가 엇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따로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의미를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쟁이들. 자기는 지네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네들끼리만 통하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복음주의의 영향이 좋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경위가 뭐냐? 아니면 구원 받으니까 좀 어떤 감동이야? 어떤 증거가 있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요구받는다니까요. 그런 적 없으세요? 물론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눈빛을 봐보십시오. 엄마, 교회 가서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엄마의 행복은 뭐야 도대체? 엄마가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 우리가 받을 혜택은 뭐야? 이런 걸 항상 요구하는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치를 보셔. 네. 천국은 가봐야지만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건 교회에서 더 큰일 나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되게 황당해요. 얘가 좀 미쳤구나. 예? 상황이 너무 안 좋은가 보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이나 경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어떻게 왔냐? 예수 어떻게 믿었냐는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원치 않게 왔어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누구 때문에, 누구는 누구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도 있고, 뭐 다른 분이 은혜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당장 한 치 앞을 모르는 내가 아직 무엇인가 이 말씀과 믿음이 내게 있기 전에는 안 믿어지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어지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과 고민이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또 뭐 하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이신칭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다른 모든 조건의 차이는 문제 되지도 않고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로만 말미암는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삼을 수도 없다. 갈라디아 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서 뭘 설명하고 싶냐? 할례, 전통, 날 지키는 거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로만 말미암는 거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확히 못 받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뭐라고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리아포라 문제 얘기 드렸죠. 고기를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상 받거나 안 해서 벌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복음이지. 그게 이신칭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 이것이 기준되지 않는 거예요. 이신칭의 반대말이 뭐냐? 이행득의입니다. 내가 행해서 얻어내는 것,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의 지옥 권세 멸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냐, 여기에 관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 권세를 물어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물어내시고 사망에서 살리셨는데 그 다음 무슨 복을 주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살림을 받았습니까? 목적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생명이 살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했는데, 우리는 목적이 뭐가 돼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의 복이 목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뭐냐? 네가 그 전에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가 하나님 입장이에요. 지금은 내 자녀잖아. 그죠? 사기꾼을 불러오셨어요. 근데 뭐예요? 자녀가 됐는데 아빠, 난 사기꾼이에요. 용돈 달라는 말도 사기였어요. 나 엄청 많아요. 아직. 그죠? 제가 동생 때 거 다 뺏어서 제가 갖고 있어요. 뭐 이런다 할지라도요. 그럼 자녀 아닙니까? 그쵸? 어떤 놈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난 아버지 말고 다른 아버지를 찾을 겁니다. 똑똑한 아들놈이에요. 그 놈은 아들놈이 아닐까요? 아들이죠. 낳았으면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입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뱃속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낳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했던간 뱃속에서 내가 발을 몇 번을 찼어요. 엄마 배를 내가 10번 까고 나왔다. 예? 난 얌전히 나와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야. 난 무통분만을 뺨 때리도록 난 조그맣게 났어.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너무 커서 제왕절개로 난 애들 있어요. 우량아로. 그런 애들은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이 뜻이 제 머리통이 커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옛 배경은 다름이고 차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논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맞다면 그 전을 따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고 나를 지켰고 여러 가지 음식도 가렸고, 그죠? 그랬지만 이방인들은 뭐예요? 막 살았고 나를 몰랐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음식도 막 먹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자녀됨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녀가 되었다면 그 전에 있던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그게 무너진 건데, 다시 무너뜨린 건데 바울이 다시 세울 필요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온 단어가 뭐죠? 이신칭,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부르신 자의 목적과 뜻, 이걸 잘 모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 차이 이런 것에 초점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다름이요 문제가 된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달라요. 근데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죠? 세대가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 모든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제가 아까 무슨 내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뭔데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말 안 할 때가 더 오히려 무서워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런 내용, 뭔가 다루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구원, 복음. 이것은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고 뭘 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존중받거나 무시당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디서 내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에 오자마자 막 뭔가 대접받고, 제가 어디서 서울역 앞에서 뭘 하다가 여러 사람 이렇게 돈도 받아보고 잘 쉬지도 않아보고 이런 사람인데요, 부모님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고 지금도 어려운데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다름과 차이.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요. 자기가 조금 알고 있었던 거, 자기가 먼저 지키고 있었던 거를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다른 복음에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음에다가. 그런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도 아직 안 버렸어요. 예전에 내가 뭐였으니까, 예전엔 가난했으니까 지금은 부자로 살고 싶고, 그죠? 예전에 부자였으니까 지금 그때 뭐 이상으로는 회복되고 싶고, 그쵸?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적은 것보다는 많고 싶잖아요. 공통적이죠. 내가 예전에 가난했으니까 지금 잘 살고 싶은 거랑, 예전에 잘 살았으니까 지금도 잘 살고 싶은 거랑 뭐예요? 결론은 하나잖아요. 잘 살고 싶다. 그렇다니까요.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오래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 조금 평안하게, 안 외롭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살고 싶다.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아직은 하나님께서 성장의 기회를 많이 두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장하고 나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요새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배고플 때마다 그 만두의 국물에 떡볶이 그잖아요. 입맛이 애기 입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때는 애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신김치도 맛있고 청국장 냄새도 구수하고, 그쵸? 달라진 거죠. 제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좋아하는 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성장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전에 그 좋아하던 것을 계속 좋아하고 있냐? 아직 뭐예요? 예전의 모습이랑 변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조건을 넘어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조건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자격 있으신 분 계세요? 자, 유대인이 생각하는 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뭐예요? 잘 믿을 수 있다.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을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할례도 받고 또 뭐 해야 되죠? 날도 지키고 이런 자격 조건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다. 확실한 사람이 된다. 맞습니까? 자격이 조건을 만들고 결과를 이뤄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과거,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건 갱신이고 노력이고
발전이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우리는 결과적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생내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냐? 유전적인 것과 본능 것과 신체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다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또 특성이나 방향도 다 다른데 이 생내적이고 가지고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걸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저마다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러려면은 괜찮은 사람들만 놓고 불러서 쓰시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겠죠.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 과부, 그죠? 어부, 여러 사람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말하고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형제가 되었대요.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고. 예수님도 자녀, 우리도 자녀, 그죠? 그리고 교회를 한 형제라고 했어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특성이 달라도 개성이 없어도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 이게 교회입니다. 예전의 나를 가지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건 잘못된 거예요. 혹시 무식한 분 계십니까? 무식한데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웃긴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식함이, 믿음이 단단해요. 아름다워요. 강직함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예수 믿는 게 너무 무식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유식한 사람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자기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해석되어지니까.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 오늘 그래서 이 은혜를 이해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배경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비장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20절과 그 앞에 붙어있는 정황인 19절이에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율법에 먼저 죽었어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십자가에 드디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행한 행위, 달되려는 어떤 노력이 남아있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이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한국교회가. 부흥주의적인 분위기에서는요. 이 내용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함께 뭔가 동참한 거, 뭔가 독립과 뭔가 자유를 향한 그런 어떤 싸움에 같이 함께한 전후 느낌이 막 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집회 막 이런 데 참석하는 그런 분들이 막 딱 할 때 결의를 다질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딱 빨간 띠를 왠지 두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회심과 결단을 이뤄내는
그런 말씀처럼 많이 이용했어요.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다 살아내지는 못할지라도 각오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쓸 때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또 내 감정을 좀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데는 좋은 수단이고 그런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은 조금 달라요. 뭐냐?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초점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뜻은. 왜냐? 자신을 이 땅에 이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시면서 뭘 약속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것을, 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신실하심에 그리스도께서 동참하고 믿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고 회복하고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 그걸 그리스도께서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누가 믿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믿으시고 예수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영접한다 그럽니다. 이 영접이라는 건 뭐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수납하고 순종하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10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자, 이 돈을 없으니까 참 빈손만 들고 있는 게 좀 묘하네요. 빌려주시지 말고 주실 분 계신 거예요. 제가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드린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뭐냐 이게, 제가 인생에서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제 돈이면 이게 뭐예요? 그냥 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근데 누가 저한테 줬어요. 그냥 갑자기 줬어요. 이건 내 전산인데 너 가져. 그러면 이걸 제가 딱 들고 있는 게요, 과연 자랑스러울까요?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영광일 수 있어요.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야 10년 내가 모아갖고 이거 10만 원 내가 들고 있다, 이 사람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걸 그냥 줬어. 수납하고 순종하고 받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말한 이 10만 원, 남이 준 10만 원이 믿음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제가 들고 벌어서 갖고 있는 돈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상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나한테 주셨다니까요.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인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는 거 있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덥석 받아놓고 챙겨놓고 나는 몰라. 근데 이걸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뭘 심으시느냐? 믿음을 심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생에. 그래서 이 은혜를 뭔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이 말 안에 미혹과 시험과 위협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사단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를 끌고 가서 시험하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어내요. 지금 다른 복음처럼 뭔가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 돼서 먹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뛰어내려봐.
자꾸 자격을 요구해요. 증명해봐라.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내고 생산되는 것을 이제부터 포기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결정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받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응답 아닙니다. 좋은 선택하고 내가 자녀들한테 뭔가 좋은 엄마가 되니까 자녀들도 나한테 잘하는 거 그것도 응답 아니에요. 저 목사 오늘 왜 저러나 이렇게 싶으실 건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부활의 주이기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뭐 하셔야 되느냐? 포기하십시오. 낙심하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우울함, 핑계, 변명,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나의 이걸 포기해내는 거예요. 참 준비 안 했는데 좋은 말 같아요. 낙심을 포기해라. 괜찮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소 뒷걸음질에 뭐 잡는다 그러죠? 그거 뭐 잡아요? 물고기 잡아요? 문고리 잡는다고? 아, 소가 뒷걸음치다가 문고리를 잡는다. 아, 뒷걸음질 치다가 쥐가 밟힌다는 거죠? 아, 쥐가 영적 문제 있거나 아니면 소가 스텝 빠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뭐 하나님이 오늘 2부 때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잠깐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는데 1부 때는 이게 안 돼요. 되게 무겁고 뭔가 위원들도 계시지만 또 바로 헌금 시간 있고 뭐하고 광고 대화 되면 그냥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특히 아침에서. 근데 이 낙심을 포기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걸 포기한다. 이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삶에 깊숙이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싸움과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인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많은 걸 겪어내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그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거든요. 왜 이렇게 먹지만 좀 뭔가 기쁘지 않지?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 누가 인생이 재밌는 인생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천재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인생 재밌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스포츠 하는 사람 중에 간혹 미친 사람들 몇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늙고 아프고 그죠?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재밌고 드라마 볼 때 재밌고 그때는 시간 훌떡 가잖아요. 그죠? 아니 신기하게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한참 봤는데 15분 20분밖에 안 지나 있고 예? 드라마 한 편 딱 보시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잠깐 지나가는 거 유튜브 쇼츠 몇 개 보면 2시간 훌럭 지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재미나게 싶다는 건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빨리 시간이 가버리는데 뭔가 내 상태는 흥분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흥분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재밌다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재미로 사실 거면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것들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속에 있는 걸 좀 더 보고 싶고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가 친한 사람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는 거기에는요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될 뿐더러 괴롭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먼저 엄청 괴로워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이래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쟤는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정말 맞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그 후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과를 하는 것도 형식상할 수 있죠. 여러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가 기쁨이 수반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거기에 용서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용서라는 단어가 먼저 눈앞에 코앞에 딱 와 있는 순간 예수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우리 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는 게 고민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승리는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지은 집이라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 지은 집은 뭐예요? 태풍에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딘다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지은 집은 태풍이 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 지은 집이 아니라 태풍이 불지 않는 곳에 지은 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큰 문제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근데요, 그때 신앙이 나와요. 좋은 신앙. 그죠? 그게 좋은 신앙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걸 뭘로 착각해요? 시험이 없는 거. 형통한 거. 문제가 없는 거. 요셉은 아주 뭔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그런 어려움을 다 겪다가 마지막에 자기를 판 사람들을 구원해버립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날이 추운데 땀이 날 수 있나요?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날이 추운데 땀이 난다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격을 당했다고 시험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항복도 안 했는데 왜 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자녀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는 손해보는 조건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준교회에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외에 내가 만나는 안 되고 있는 일들과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겹치는데 내가 버티고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걸 포기하고 이게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다 널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어려워. 그리고 내가 이 정리해놓고도 가끔 내 옷을 못 찾을 수 있는 내 방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어디에 깔려있고 안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집이 좁아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 맞아서 타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가 보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악조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내가 가진 조건이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조건이 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내 신앙의 주소지를 옮겨 놓으세요. 옛날 학교 갈 때, 지금도 그러나요? 저희 학교 갈 때, 제 이전에는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학교 때문에도 주소지를 옮겨놨어요. 친척 집으로 뭐 하고. 그러면 그 주소지 따라 뭐가 나오죠? 학교가 배정받잖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조건과 일들을, 주소지를 그리스도 앞에 옮겨놔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부르심이 인정되는 사람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죽은 나를 버린다니까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해 내가 이미 죽은 자. 그게 필요 없으니까 내려놓는다 이거잖아요. 앞전에 뭐라고 했죠? 내가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배설물로 여겼다 말할 수 있는 거. 버린 거예요. 그게 주소지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부르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헌신하는 겁니다. 동참하기 위해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도 조금 뭔가 할게요. 남들 눈치 봐서 나 헌신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동참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누리는 게 헌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예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이 다락방의 사람들이 뭐예요? 가진 모든 것, 소유한 것을 통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시간은 뭐였죠? 날마다. 장소, 어디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회당에 모이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과 장소와 가진 모든 것이잖아요.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갖는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 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 내 자랑이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거기에 죽었다라고. 나는 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이 더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408장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후렴부 뭐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리고 뭐 하느냐?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파도에 속지 마세요. 파도는요, 쓰나미가 될 확률이 있긴 하지만 조심하시고 앞에까지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의 마음이 시간과 연결돼 있어요. 늘이에요, 늘. 내 속이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내 속이. 어디에요? 겉이 아닌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속 안이 평안해지시는 축복.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온 심령에 십자가를 세운 사람, 심령 전면에 십자가를 세운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과 시간과 장소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너졌던 것들을, 허물어졌던 것들을 치우는 응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오래된 것들을 흘려보내고 또한 눈앞에 오고 있는 문제도 지나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모르는 불신 현장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며 전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연총이 말씀을 들고 가는 모든 현장과 지역 위에, 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